네, 앞뒤저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곳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상호입니다. 상호에 런던, 또 베이글, 뮤지엄이 들어간 것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런던은 영국의 수도이니까 영국에서 들어온 베이글을 파는 회사인가 싶을 텐데, 이 정도 추측하셨으면 절반은 맞은 겁니다. 상호가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지만 사실 이 기업은 대한민국의 토종 기업으로 그냥 창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이어붙여가지고 만든 이름인데, 인테리어 컨셉이 영국 느낌인 한국 카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은 이 카페는 2021년에 서울 안국점의 1호점을 시작으로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서울에만 4개의 매장이 있고 인천과 수원, 제주까지 매장을 늘렸습니다. 이 가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물론 빵이 맛있었을 테지만 그 덕분에 엄청난 웨이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빵을 파는 곳이 아니라 오픈런, 즉 가게가 열기 전에 미리 줄을 서 있는 것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이 카페가 기점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곳 빵을 딱 한 번 먹어봤는데 2주 전에 제가 처음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만난 청년, 이제는 청장년이 된 친구가 인천에서 우리 교회까지 제 얼굴을 보러 온다고 빈손으로 오기는 뭐했는지 그 빵을 사왔길래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맛있게 먹긴 했지만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지만 살 수 있는 빵인지는 전혀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이 베이글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베이글의 맛을 넘어선 이것은 경험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곳 빵을 먹었다라고 자랑하는 인증샷을 통해서 우월감도 느끼고 또 내가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소속감까지 제공하기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의 한 단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정보까지도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맛있는 것 준다고 일요일에 한번 나와보라고 하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받아가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해도 아이들은 그냥 제 용돈으로 사 먹으면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반응입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긴 줄도 바로 우리의 이 풍요로운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긴 줄과 화려한 매장의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최근 이 가게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들과 사태들이 불거졌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지난 7월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과 이에 대한 회사 측의 초기에 부적절한 그러한 대응이었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남성 직원이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었는데, 그는 신규 지점 개점 준비와 운영을 병행하면서 사망 직전 일주일간 약 8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사망 전날에도 15시간이나 식사 없이 일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유족에게 폭언을 하고 또한 입단속을 시켰는데,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큰 이슈가 되자 뒤늦은 사과와 함께 어제 기사를 보니까 회사와 유족 측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이 가게에는 위생 문제, 또 직원 처우 논란 등 다른 문제들까지 불거지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불매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 마지막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마지막 사진은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최근 근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국역 앞에서 청년 노동자를 위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뒤에는 여전히 빵을 사려고 웨이팅하는 긴 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참 안타깝지만 저 앞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녹색당 관계자들인데, 그들은 노동자 사망 관련 정당 연설회까지 저곳에서 진행하며 이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한창 이슈가 되어서 난리인 와중에도 여전히 그 빵을 사 먹으려고 긴 시간 웨이팅을 하는 모습에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감정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의 풍요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겉으로는 풍족해 보이고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어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그 성공을 이루었던 카페였고, 오랜 시간 기다려서 그곳에 빵을 하나 사 먹으면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것이 유행이 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가게였지만, 그 내부에는 수많은 잡음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위험 요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풍요 속에 숨겨진 위험,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약 2800여 년 전 구약 성경의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시점은 유다 왕 우시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였는데, 정치적으로도 또한 군사적으로도 안정을 누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한 풍요를 누리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국제정세 또한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다 좋았기 때문에 학자들은 다윗 때보다 더 큰 영광을 누렸던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롭고 또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이 골마터진 위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시기였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압제했고, 거칠에만 남은 종교 생활 속에서 정의와 공의는 실종되었으며, 그 풍요의 이면에 숨겨진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해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아모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는 아모스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딱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드고아 그리고 목자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인 이 드고아는 지명인데, 드고아는 베들레헴의 남동쪽 사해 근처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어느 집안의 사람인지 드러나기가 마련인데, 특이하게도 아모스에 대해서는 그러한 설명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7장 14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멘.
아모스는 지금 본인을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목자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는 대부분 제사장 계열이거나 선지자 학교에서 엘리트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선지자로 설 수가 있었는데, 그는 이러한 아무런 종교적 배경이 없었던 아주 평범한 사람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학벌이 얼마나 좋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명문가 출신이나 3대째 아니면 4대째 예수님을 믿어온 집안의 모태신앙인 그런 사람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집안과 학벌 또한 출신 배경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을 향한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도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을 보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을 보시는데, 세상은 그 사람의 능력과 배경, 스펙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과 그의 순종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대부분 이렇다 할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른손의 장애 때문에 왼손을 사용해야 했었던 에웃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들어 쓰셨고,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아낫 여신에게 바쳐져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던 삼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여자들이 소외당하던 그러한 시대에 드보라를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신 분,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약함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극히 평범한, 아니 남들보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바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바로 목자다였습니다. 아모스의 직업은 목자였는데 우리는 흔히 목자라고 하면 양치기 정도를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모스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목자는 히브리어로 노케드인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규모로 가축을 치면서 큰 부를 이룬 그러한 목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목자는 한 곳에서 정착을 해서 그 양을 치는 목자와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유목하는 그러한 목자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모스는 아주 많은 양의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다 보면 그곳에서 금방 모든 식량들이 떨어져 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유목하면서 그렇게 가축을 기르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력 중에 특이한 것은 남유다 출신인 이 아모스가 자신의 고향이자 거주지인 남유다와는 상관이 없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는 남유다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직업적으로 유목하며 가축을 기르던 목자였기 때문에 떠나는 것에 아주 익숙하게 훈련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 기질을 살려서 어느 곳에 가서도 아주 쉽게 적응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직업을 통해 훈련된 아모스의 기질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배경을 사용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훈련한 작은 재능이나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경험했었던 모든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선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고 또 믿음이 점점 깊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해오던 습관이나 경험들을 모두 다 벌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어, 모두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아주 작은 능력과 경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선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궁정에서 왕자로 살면서 긴 세월 동안 이집트의 언어를 배우고 또 그 나라의 학문을 익혔으며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그가 리더가 되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궁전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40년의 흑역사와도 같던 암울한 경험 역시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는데, 모세는 양을 지키고 돌보았던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을 미리 단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부끄럽고 또한 실수가 가득한 과거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얼마든지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30살에 9월에 입학하게 되면서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일반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많이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의 마음은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처럼 1교시가 없는 날에도 매일같이 8시 30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오후 수업이 없는 날에도 저녁 6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며 나름대로 그 열등감을 극복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자의로 했던 거라기보다, 저와 아내는 당시 인천에서 살았었는데 아내가 용산경찰서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서대문에 있는 학교에 가야 하니까 아내 출근 시간에 맞춰서 같이 나가고 아내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같이 집에 들어오느라 도서관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늦가기 신학생인 저를 준비시키셨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에 대한 입문이 늦은 것이, 열등감이 많이 사라지게 된 것은 제가 허비했다고 생각했었던 그 10대와 20대의 방황의 경험들이 목회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들을 보고 난 후였습니다.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아마 술에 취한 사람, 담배에 쩔어 냄새가 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케어하는데 큰 힘이 들겠지만, 저는 사실 그리 힘들지 않게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음에 매우 감사합니다. 첫 사역지에서부터 교회의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술에 취한 사람이나 뭔가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고, 그들과 소통하고 잘 돌려보내거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나름대로 교회의 체면도 구기지 않고 제 목회자로서의 자존감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즘 20대, 30대들을 MZ세대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태어나 사고방식도 달라서 케어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특별히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사춘기까지 겹치면서 케어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사 사역을 나가기 전 모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도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는 청소년부 교사로 헌신해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고 청소년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청소년부 전도사님과 부장 선생님들이 저를 섭외한 이유는 아주 명확했는데, 말 더럽게 안 듣고 소위 날라리 같은 친구들을 전담으로 제가 케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저의 청소년기와 대학생 시절을 그 화려한 과거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전담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것인데, 덕분에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잘 케어하고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미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비하하거나 성의 없이 대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분명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뭐든지 열심히 배우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쁨과 감사한 일들, 반대로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는 모두한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펙 없는 그러한 아모스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과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아모스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그러한 통로였는데, 그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눈에 차지 않는 정말 근본이 없는 그러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설교를 하게 하셨고, 교만한 강자들에게 그들의 위선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모스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까? 내 배경이나 신앙적 경험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망설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러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자인데, 그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배경도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짐을 아멘으로 기꺼이 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 학생, 주부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사용하신다면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선지자의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모스 시대의 번영 뒤에 숨겨졌던 그러한 부패처럼 우리의 시대 또한 물질의 풍요와 기술의 발전 뒤에 영적인 황무함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사랑은 식고 사람들의 마음은 삭막한 광야와도 같습니다. 마치 성경이 예언한 어지러운 말세의 징조가 오늘날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누가 과연 이 땅의 황무한 곳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스펙과 자격이 전혀 없었던 이 아모스 선지자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자기 시대의 죄악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성전이 아닌 밭과 목장에서 부름받은 일상의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직장과 가정, 학교와 생활의 모든 터전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상의 선지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모일 때 이 헌신을 통해 죄악으로 어지러운 이 땅이 다시 주님의 공의로 회복되고 부흥될 것을 믿으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